구약성경 146면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여호와가 부르시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쉽게 읽기 쉬운 그런 책은 아니지요. 연초에 성경 일독 계획을 세우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1차 고비가 옵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특별히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까지가 다른 말씀들과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제사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진입장벽이 높은 이 레위기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지침서와 같은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명령이 거의 다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도 그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내용들이 하나의 법조문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배어진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꼭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래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책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장과 절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경은 원래 끊음이 없는 한 권의 책이지요. 그래서 이 각 책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레위기의 앞책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레위기의 앞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문장과 이 레위기의 첫 문장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첫 시작이 와이크라, 또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와이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430년의 종살이로 인해 몸에 배어버린 애굽의 혼잡한 우상 문화를 완전히 척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첫걸음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살게 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하시는 말씀 듣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함이고, 나아가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일은 잘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 안에도 5번의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합치면 최소한 일주일에 7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0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만 번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즉, 말씀이 나의 삶의 지경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문 밖을 함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잘 들어놓고 교회 문 안에다가 말씀은 다시 놔두고 내 몸만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때로는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그 음성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즐기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이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존 칼빈인데 이제 영어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장깔뱅, 또 어떤 사람은 장꼬뱅이라고도 읽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들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법이 있어요. 그것이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에 관한 내용인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왜 가축이고 또 그 중에서 소나 양일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자는, 제사하러 나온 자는, 즉 예배하러 나온 자는 그 제물을 자신이 직접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면 번제, 또 소제면 소제, 화제면 화제, 전제면 전제 등의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전달하면서 가축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진 그 가축이 피 흘리며 죽는 것을 이 봉헌자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피를 불러온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마음에 결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나 양을 말씀하신 이유는 소나 양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동시에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축에서 가져온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양은 조금은 덜한데 소는 그래도 큰 재산이지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받기 위한 이 행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막중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속죄하는 일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굉장히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떠한 죄의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내가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결과가 즉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다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쓴 짧은 글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은, 누군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죄짓지 못할 것이다. 나의 행동이 다 기록된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남몰래 나만이 아는 나의 죄를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에. 그러나 실제로는 다 기록되고 있다. 나만 모를 뿐인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곧 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죄에 대해 거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자연히 거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봉헌자가 이 소의 번제를 드린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소는 흠 없는 수컷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수컷일까요? 그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수컷에 대해서 수컷은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컷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된 것, 흠 있는 것, 부정한 것, 점 있는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임직 때에 그 직분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개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흠입니다. 무흠이란 말은 흠이 없다,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죠. 무흠 5년, 무흠 7년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이나 7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자로 바쳐진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봉헌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번제물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물론 실제로 전가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실제로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타고 이동하듯이, 우리 어떤 전산처럼 그 데이터가 이동하듯이 나의 죄가 정말로 그 제물에게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진 그 제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죄를 진 속죄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죄가 내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번제물에 전가하고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가고 싶다고 해도 여러 번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서 지원을 해서 이제는 이 면접관들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입을 할 수 있냐면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하고 회사에서 주는 사원증을 갖고 있어야만 그 회사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천국 사원증을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것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봉헌자가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생명을 끊는 일은 봉헌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 죽은 짐승의 피는 오직 제사장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피는 곧 속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신성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릇에 피를 담고 응고되지 않도록 젓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담으면 봉헌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가죽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행위는 내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물이 제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이상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하면서도 정결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원하는 자는 이러한 순서들을 잘 지켜가며 제사장과 부족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준비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형식과 절차들이 간소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함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들을 좀 생략하고 필수적인 요소만을 남겨둔 이유도 있습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순서와 절차를 지켜드리는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 현대의 교회에서 많이 따르는 찬양과 설교와 기도 중심의 이른바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형식이 전통적인 예배이든 혹은 열린 예배이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구별됨과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인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만약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렇게 설교단에 선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등장이 하나님을 가로막는다. 예배에서 가장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근거를 성경을 들어서 얘기한다든지, 말씀 선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현대 예배에 만연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목회자들은 누구나 잘 아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정장복 목사님께서 많이 하신 표현이지요.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 그분의 책에서 저 표현을 처음 접하고 나서, 그렇다, 설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성언을 운반하는 그 일념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목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개 예배에서 우리는 찬양과 많은 예배의 순서들보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설교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보다 내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더 예배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찬양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그저 예배를 여는 오프닝 순서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 자신도 100%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상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모든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 100%는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붓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제사의 현장, 번제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올바른 제물과 절차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날 하루가 바로 성공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그날 하루가 지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승리합니다. 네. 하루를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번제의 순서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차와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번제를 하는 많은 순서들은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며 점 없이 흠 없이 준비되지 아니함 없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새 노래와 새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여서 삶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한 명의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형식만 갖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예배의 횟수 때문에 아버지 그저 그렇게 매너짐에 빠져심을 예배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선약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아버지 광림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아버지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보신 예배자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나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광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여 주님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만배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광림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하라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행 따라 대세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광림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선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